이제 6강 우리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 41페이지 제6강 성전 건축 재개와 완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원래 주전 536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죠. 주전 536년부터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 3장 8절 말씀 보면 2월 달에 기초 토대를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3절까지 에스라서 3장 13절까지 보면 너무나 감격스러워 가지고 통곡하고 정말 울면서 기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바로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게 돼요. 성전 건축에 방해를 받으면서 결국 기초만 놓고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어요. 이것이 이제 에스라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계속 중단되어 왔죠. 그랬다가 주전 520년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의 역사가 다시 진행되게 되죠. 그래서 주전 520년 6월 24일 날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돼요. 재시작이죠. 이것이 학개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재시작하는데 이게 재시작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을 흥분시키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시고 또 돕는 모든 장로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시죠. 그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셨죠. 우루 깨우고 일어나게 하고 각성하게 할 때에 다시 성전이 재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중간에 지치지 않도록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때 드디어 주전 520년 6월 24일부터 시작되었던 건축이 주전 516년 12월 3일 날 완공이 된 거예요. 12월 3일 날 드디어 완공이 되고 이 성전의 이름을 스룹바벨 총독이 주도하에 지어졌다고 해서 이 성전을 이제 역사는 스룹바벨 성전이다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 다음에 이어지는 제2의 성전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전 516년 12월 3일 이때가 다리오 왕 6년이다. 에스라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이때가 다리오 왕 6년이다. 그래서 에스라서 6장 14절로 15절 말씀 볼 때에 바로 12월 3일 날 완공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6강에서는 이 스룹바벨 성전 건축이 다시 재시작해 가지고 주전 516년에 완공되기까지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지를 오늘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성전 건축의 재개, 우리 본문 볼 때 성전 건축의 재개는 주전 몇 년이라 그랬어요? 520년이죠. 날짜까지 하면 6월 24일 이렇게 날짜까지 학개서 1장 15절에는 나와요. 주전 520년 6월 24일에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 성전 건축이 시작되도록 백성의 마음을 움직인 최초의 선지자는 학개예요. 학개. 그 히브리어 학개 하가이라고 읽어요. 이 히브리어로는 하가이라고 읽어요. 축제, 절기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성전 재건을 주도해 가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나를 만나게 해요. 그래서 무너진 내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다시 그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죠.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돕는 교육자들도 있고 구역장님도 있고 또 구역 식구들도 있고 내 신앙의 선후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룹바벨 성전 건축 재개의 계기, 어떠한 계기로 이렇게 주전 520년 6월 24일 날 16년 동안 자그마치 536년부터 520년까지는 16년이잖아요. 이렇게 16년 동안 멈췄던 성전 건축이 다시 이렇게 재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계기를 보는데 첫 번째로 학개 선지자를 통한 말씀의 선포가 있었다. 말씀의 선포 언더라인 쳐놓으세요.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에 먼저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은 일을 진행할 때에 그저 일이 진행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항상 말씀을 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 받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빠지면 안 되고,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전도사님들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선포가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세상에 몰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먼저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볼 때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택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노아를 택하셔가지고 창세기 6장 8절로 9절 말씀 볼 때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이 노아에게 먼저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해야겠다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시죠. 노아에게 말씀을 증거하셔요.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너는 방주를 예배해라. 방주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때를 노아에게 말씀을 통하여 증거해 주신 거예요. 성막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12절에 보면 모세를 택해가지고 바로에게 보낼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내 백성을 데리고 다시 이 산으로 와야 된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 산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호렙산, 신의 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전 1446년 1월 15일 날 민수기 33장 3절의 말씀처럼 1월 15일 무교절의 첫날에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3월 1일 날 시내산에 드디어 도착을 해요. 그 시내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을 6차 입산 때 주게 되죠. 출애굽기 25장 11절 이하 말씀 볼 때에 성막의 식양을 모세에게 줘요. 그래서 말씀으로
성막의 식양을 다 전해주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가운데 성막을 완성하게 하시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산성교회가 나아가고 이 구속의 말씀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마치 노아가 방주를 이루고 모세가 성막을 이루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수룹바벨 건축이 재개될 때에도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최초로 말씀이 선포될 때가 언제냐? 학계서 1장 1절 말씀 올 때에 주전 520년 6월 1일이에요. 자, 학계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보세요. 다리오 왕 2년이 역사적으로 주전 520년이에요. 520년에 6월 달에 그 달 초하루 6월 1일 있죠.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로 말미암아, 학계를 통하여서 선포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 다리오 왕은 바사 제국의 다리오 1세를 얘기해요. 바사 제국의 다리오 1세. 왜냐하면 다니엘서 6장에도 다리오 왕이 나와요.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리오는 메대 제국의 다리오예요. 다르다 그랬죠. 다리오 왕이 여러 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학계서에 등장한 다리오, 성전 건축 재개에 이 다리오 왕 6년, 다리오 왕 2년이 나오는데 이 다리오 왕은 바사 제국의 다리오를 얘기해요. 역사적으로 주전 522년부터 486년에 통치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서 4장 24절 보면 바사 왕 다리오 제2년 그랬잖아요. 여기 다리오 제2년은 역사적으로 주전 52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학계 선지자는 자기 집은 멋있게 지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하게 내버려둔 것을 책망하죠. 그래서 학계서 1장 4절에 이 전, 지금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러 왔는데 그 성전은 기초만 있고 손을 안 댄 거예요. 그러니 이 전은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판벽하다, 이것은 백향목 판자로 벽을 두른 화려한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와 같이, 백향목은 보세요, 이스라엘에 자생하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공수해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 백향목을 구하려면 당시에도 얼마나 힘들고 비쌌겠어요. 그런데 자기 집을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지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인색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기초만 닦여지고 세워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점점점 마음이 멀어져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집은 최선을 다해서 꾸며놓은 거죠. 근데 그것이 옳은 일이냐,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돌보지 못하면서 자기의 가정, 내 집의 일에는 정말 손톱만큼만 무슨 일이 나도 그냥 큰일 날 정도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죠. 학계서 1장 9절에도 내 집, 하반절에 볼 때 내 집, 이거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성전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교회에 올 때, 비가 올 때 교회에 어디 비가 상하나 안 상하나 정말 이렇게 살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야, 우리 집에 무슨 일 없나? 자기 집만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아까 비가 이렇게 올 때 잠깐 화장실 갔는데도 우산 쓰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갔다 오가면서 제가 든 게, 이 물통에서 물이 막 콸콸콸 쏟아져 내려오잖아요. 비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잠시 아까 우리 장동식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비 오기 전에 이미 지난번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 가지고
이게 물이 잘 안 빠지니까 그 위에 있는 거 다 걷어내시고, 또 그 틈이 이제 오래됐으니까는 벌어진 데 실리콘으로 또 다 쌓아놓고 한번 정비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도 어디 하나 새지 않고 그냥 그 물길을 따라가지고 잘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고가 아까 제가 오가는 동안에 다시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시 한번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1차적으로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주전 536년에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37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 주전 537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 아니에요. 그 이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죠.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해라. 이것이 에스라서 1장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고, 5절 말씀 볼 때에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간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1차 귀환자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방해하면서 중단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기보다 자기 일에 바빴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1차적인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또 하나님의 몸과 같은 성전에 얼마만큼 나는 사랑하고 아끼고 정성과 마음을 들여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와 같이 말씀의 선포가 먼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백성의 마음이 흥분되었죠.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데 흥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게 만든 거죠. 학개서 1장 14절에 스룹바벨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켰다. 여기 흥분시키다, 히브리어로 우루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흥분시키다, 히브리어로 우루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루. 이 우루라고 하는 단어는 깨우다, 일어나다, 분발하다, 자극하다, 찌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밑줄에는 깨우다 적으시면 되겠죠. 또 자극하다, 또 그 다음에 분발하다 적으시면 되겠죠. 분발하다. 또 이외에도 찌르다, 자극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찌르다, 자극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찌른 거예요. 말씀이요. 우리도 말씀 들을 때 찔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찔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히필령, 사역형이 사용되어 있어요. 이 히필령이라고 하는 것은 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히필령은 시키다, 이러한 사역의 의미로 번역을 해야 돼요. 시키다. 그런데 이 시킨 주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죠. 시킨 주체가 있는데 이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르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고 일어나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 설명이 잘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셨음을 알려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 1장 14절 말씀을 잘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랬잖아요. 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 동사는 두 번째 줄 끝에 있는 흥분시키심에 누구를? 목조가가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전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학개서 1장 14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찔림을 받고
깨달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전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재개된 날은 주전 520년 6월 24일이죠. 주전 520년 6월 24일 42페이지 세 번째예요. 주전 520년 6월 24일 적으시면 돼요. 여기 주전 520년 6월 24일은요, 요건 종교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력으로 본 날짜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달력을 써요? 태양력을 쓰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태양력을 쓰는데 이때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경이에요. 9월에서 10월경이 태양력으로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주전 520년 6월 24일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주전 520년 6월 24일인데 요 6월 24일은 지금 성경은 지금 종교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태양력으로 생각하면 9월에서 10월경이에요. 그럼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추수 때. 그러면 성전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는 한가한 때가 아니라 이제 바빠지려고 막 시동 거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개인적인 급작스러운 일들이, 급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때 추수 안 하면 한 해를 못 먹어요. 이거는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아니에요. 우리도 교회 가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못 올 때도 있고 꼭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막 감동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 재개의 마음, 흥분하는 마음을 막 일으켰는데,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가 지금 우리 태양력으로 볼 때에는, 절기적으로 볼 때 추수할 그때예요. 그리고 6월 24일 다음이 7월이잖아요. 7월은 종교력으로도 아주 바쁜 때예요. 7월은 우리가 7월 1일 날은 나팔절이 있죠. 그리고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이죠. 그리고 7월 15일은 또 초실절로 지키게 돼 있어요. 초막절. 7월 15일은. 그러니까 7월 달은 종교력으로 볼 때에도 아주 바쁠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신앙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의 성전 건축, 이건 하나님의 뜻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나의 모든 생활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 30절 이하 말씀 볼 때에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나 무엇을 입어야 되나 걱정하지 말래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인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간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조급하고 내 생활에 바쁜 그러한 생활 가운데 야,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고 출발 사인을 준 거예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먼저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때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 더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체험하면서 또 그 하나님을 간증으로 노래하고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42페이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믿고 시작하는데 또 대적들의 방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대적들의 고소가 있었죠. 첫 번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렇게 성전 짓는 것은 고레스 왕이 명령한 대로 우리가 시작하는 거다 얘기했죠. 그래서 에스라서 5장 4절에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고하였으나 그랬죠. 고레스 왕의 이름을 얘기한 거예요. 5장 13절에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여기 고레스 원년, 고레스 왕의 원년은 역사적으로 주전 538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인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잖아요. 귀환하라. 조서의 내용은 귀환령이에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죠. 이것이 에스라서 1장 1절로 3절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해인 이 조서에 의해서 주전 537년에 역사적으로 1차 포로 귀환이 펼쳐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일단 바벨론 왕의 조서가 근거가 되어서 1차 포로 귀환의 역사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하게 한 거다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다리오 왕에게 지금 얘기를 해요. 다리오 왕에게. 왜냐하면 지금 이때는 주전 520년에 재개가,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되잖아요. 성전 건축의 제시작이 주전 520년이잖아요. 주전 520년. 근데 이때는 누가 통치하고 있었냐면 고레스가 아니라, 고레스는 이제 죽고 다리오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예요. 이때는 다리오 왕. 아까 얘기했죠. 다리오 왕은 주전 522년부터 486년까지 역사적으로 통치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520년은 다리오 왕의 통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정말 선왕인 고레스가 저러한 조서를 내렸는지,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네 신들이 있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요 다리오 왕에게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전 520년에 다리오 왕이 그 조서를 찾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표할 때가 주전 538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때로부터 벌써 18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18년. 그럼 18년 동안 왕들이 내린 조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쌓여있는 조서를 찾는 것이 쉽지 않죠. 지금 같으면 다 컴퓨터로 돼갖고 금방 찾을 거예요. 그냥 고레스 딱 입력하면 그 조서가 쫙 나와가지고 분류가 되니까. 근데 이 당시에 일일이 다 두루마리로 된 그 조서를 다 찾아야 돼요. 다 펼쳤다가.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남긴 조서만 엄청나게 많을 거고 그 조서 하나하나를 다 찾아야 되니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어쩔 때는 발견했는데도 깨닫지 못해갖고 그냥 또 넘어가면 평생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중단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은혜로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늘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연약하지만 부족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내세울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구속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방해가 있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리오에게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찾아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 놀랍게도 조서가 발견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교재에 보면 고레스 왕이 43페이지예요. 지도 위에 고레스 왕 조서에 발견하고 뭐라고 해놨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기적. 이건 우연한 일이고 이게 어쩌다 보니까 찾은 것이 아니라 찾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 당시에 성이, 자 지도를 잘 보세요. 굵은 글씨로 바벨론, 수사, 앙메다 세 군데가 있잖아요. 바벨론은 바벨론의 수도예요. 그리고 앙메다는 원래 메대 제국의 수도예요. 메대.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왕이 메대 제국의 다리오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 메대 제국의 수도가 앙메다예요. 그리고 이 수산이라고도 해요. 수사라고도 하고 수산이라고도 해요. 이 수산은 바사 제국의 수도였어요. 당시 바사 제국의 수도. 근데 바사 제국의 고레스가 메대 제국의 다리오와 연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 제국이 합쳐지니까 각 나라의 수도가 하나씩 있는데 이 두 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연합군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거든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으니까 바벨론 제국의 견고한 수도였던 바벨론도 확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왕은 이 새 왕궁을 번갈아 가면서 통치를 했던 거예요. 새 왕궁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벨론에서 다 찾은 거예요. 고레스에 이 조서가 있는가. 근데 바벨론에서 다 찾았는데 안 나와. 그럼 포기할 만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포기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458km나 떨어진 메대 제국의 앙메다 궁에 가가지고 또 찾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 여기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밑줄에 보면 바벨론에서 발견되지 않고 바벨론에서 458, 밑줄에 458km 떨어진 앙메다 적으시면 되겠죠. 궁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이것이 에스라서 6장 1절로 2절에 있죠.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곡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 찾게 하였더니 여기서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메데도에 있는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었으니 바로 여기에 이 한 두루마리가 고레스 왕의 조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43페이지 밑에 보면 조서가 내려진 주전 538년으로부터 지금 주전 520년의 역사니까 몇 년이 지났다 그랬어요? 18년이 지났지만 이 수많은 18년 동안 있는 수많은 조서들 가운데 발견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서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조서의 내용. 자, 고레스 왕 원년에 아까 에스라 6장 3절에 있는 이 고레스 왕 원년은 주전 538년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주전 538년에 조서를 내렸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바로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 이게 바로 성전이죠.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라고 정확하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의 크기까지도 고레스 왕이 정확하게 명시해 준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새로운 조서의 공포. 자, 지금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의 조서로 말미암아 귀환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전 537년에 귀환을 했죠. 그리고 귀환한 이후에 주전 536년부터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중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주전 520년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성전 건축이 재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시작을 하자마자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잠시 중단이 되었죠. 그래서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에게 정말 고레스 왕의 조서가 있는지 찾아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조서가 찾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그 조서를 찾은 다음에 다시 조서를 내려요. 자기가 다리오 왕이 조서를 한 번 더 내려.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냥 이제 이방 나라 왕이고 자기네 그 속국에서 지금 이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다리오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조서를 다시 내려서 야 너희들 여기에 방해하지 마라. 멀리 떨어져 있어라. 우리도 스토킹하는 사람들이 막 붙으면 법원에서 몇 킬로 이내는 들어오지 말라고 떨어져 있으라고 명령 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다리오 왕이 너희들 멀리 떨어져라. 괜히 가까운 데 붙어갖고 방해하지 말고 멀리 떨어져 있고 대신 너희들이 거두는 세금, 내 세금 있잖아. 너희들을 걷는 내 세금, 그 세금을 아예 이들에게 줘라.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것이 멈춰서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로 하여금 나와 우리 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라. 날마다 드릴 번제물도 날마다 너희들이 잘 제공해가지고 이들이 우리 왕의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정말 놀라운 조서죠. 이거를 다리오에게 오히려 발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동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조서의 공포는 다리오 왕의 조서예요. 주전 520년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주전 520년 다리오 왕의 조서예요. 자, 에스라서 6장 6절 보세요. 이제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료 강서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어떻게 하래요? 멀리하여 떨어져. 괜히 옆에 붙어갖고 껄쩍거리고 방해하지 말고 멀리해서 떨어져라. 그러니까 오늘날 접근 금지 명령이 이미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 성전 방해하지 말고 떨어지래요. 그러면서 6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그러니까 완전히 보장을 해준 거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 예루살렘이죠. 그 본처 원래 장소에 그대로 건축하게 하라. 얼마나 정말 감동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의 일에 역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생도 세밀하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반드시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시편 84편 12절에 주를 의지하는 자가 다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와 같이 세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님들, 내 모든 삶의 모든 환경들,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에 맞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서의 내용을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세 가지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죠. 첫 번째로 세금으로 성전 건축의 경비를 도와라. 세금으로. 주전 520년에 있는 다리오 왕의 조서예요. 세금으로. 그리고 매일 제사에 필요한 것을 주어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밑줄에 기도하게 하라. 에스라서 6장 9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45페이지에 이 명령을 어기면 그 집안을 멸절시키래요. 얼마나 무서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 왕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절대 무관치 않아요. 저는 오늘 또 시편 126편 1절로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시편 126편 1절로 2절 말씀 올 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해발 480m 있는 그 위에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보다도 높은 산들이 옆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산으로 이렇게 감싸 갖고 보호해 주셨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 갖고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이러한 배경 가운데 드디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성전 건축 재개가 형통하게 되었다. 주전 520년에 이러한 모든 우여곡절 끝에 다시 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전 516년에 주전 516년 12월 3일 날 이제 완공이 되거든요. 근데 이 모든 완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뭐예요? 형통으로 지나간 거, 형통.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도 너무나 비슷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믿어지지만은 또 확신이 안 갈 때도 있고 다시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내가 말씀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일어나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뜬금없이 이러한 방해에 부딪힐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방해도 막아주시고 이겨내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러한 과정을 다 이겨낼 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일생에도 이러한 형통의 때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요셉의 형통을 다 부러워해요. 역대상 29장에 기록된 다윗의 그 말년의 축복을 부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말년의 축복을 받고 요셉이 그러한 형통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고난과 역경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내 자신의 실수도 있어요.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는 그러한 우를 범했잖아요, 실수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버리지 않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바로 회개하고 시편 51편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나 이 왕의 자리는 뺏어가도 괜찮은데 성령은 거두어 가시지 말라고, 주의 성신을 나에게 거두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왕의 자리도 견고히 지켜주시고 다윗을 성령으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남의 남자, 남의 여자를 탐하고 남의 물질을 탐하고 남의 것을 탐하고 어쩌면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우상 숭배의 우를 범하고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요셉도 형들에게 팔리는 아픔, 아버지,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고 싶은데도 보지 못하는 아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애굽에서
사랑받던 아들이 갑자기 노예가 돼가지고 종살이를 해야 되고, 정말 많은 아픔이 있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9장에 그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겁탈하려고 할 때에 요셉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요셉은 그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낸 결과가 노예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로 더 떨어지는 아픔이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욥이 13년이라고 하는 17살에 팔려갖고 30세 총리가 될 때까지 자그마치 13년이라고 하는 이 고통의 시간을 인내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요셉의 일생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과정을 다 이겨내면 바로 이 형통의 때, 정말 형통, 찰나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형통. 찰나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막힘이 없는 복을 얘기해요. 막힘이 없는 복. 물이 흘러가다가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 막히잖아요. 그런데 물이 계속 쌓이면 장애물을 넘어가. 이게 장애물을 넘어가는 그게 바로 찰나흐예요. 찰나흐. 막혀 있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내가 가는 길을 막았다 할지라도 그 형통이 계속 쌓여가지고 결국 나를 막고 있는 장애물까지도 넘어서는 복이에요. 이게 찰나흐의 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붙잡고 나아갈 때 이러한 형통이 나의 일생에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라서 6장 14절 보면 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보세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그랬잖아요.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으로 성전의 역사가 형통해요.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였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 사람의 조서가 나와요. 이 세 사람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이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들을 사용하셨어요. 한 명이 아니에요. 이 성전 역사에 걸쳐 있는 모든 왕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셔가지고 이들이 성전 완공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조서를 발표한 거예요. 먼저 고레스 왕의 조서가 있었죠. 고레스 왕의 조서는 주전 538년에 있게 돼요. 이 고레스 왕의 조서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포로 귀환의 역사를 맞이할 수가 있었고요. 그 포로 귀환이죠. 1차 포로 귀환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었고 성전 건축이 시작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고레스 왕의 조서가 주는 의미예요. 자, 지금 왕들의 조서를 지금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전이 형통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방해를 받아서 이제 다리오 왕 때 또 한 번 조서를 발표하게 됐다 그랬죠. 이 다리오 왕의 조서는 주전 520년이에요. 주전 520년에 이때는 이 다리오 왕의 조서로 성전 건축이 완공돼요. 다리오 왕의 조서로
성전 건축이 완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완공될 때가 에스라서 6장 15절 말씀 보면 다리오 왕 6년이다.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이라고 날짜가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 6년이 주전 516년이 되는 거예요. 다리오 왕 6년이 주전 516년. 이때는 다리오 왕 2년이 되는 거죠. 다리오 왕 2년. 이렇게 다리오 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서를 발표해요.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발표해요. 다리오 왕은 아까 연대가 나왔죠. 주전 522년부터 486년까지 통치했어요. 아닥사스다 왕은 주전 464년에서 423년까지 통치한 왕이에요. 464년에서 423년까지. 자,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조서를 2번 내려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주전 458년에 첫 번째 조서를 내려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조서에 힘입어서 2차 포로귀환이 펼쳐져요. 2차 포로귀환이 펼쳐져요. 이것이 에스라서 7장 6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아닥사스다 왕 7년이에요. 네. 자, 이때가 그러니까 에스라서 7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7년이라고 나와요. 아닥사스다 왕 7년. 왜냐하면 주전 464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 1년이 돼요. 그래서 주전 464년, 463년, 462년, 461년, 460년, 459년, 458년 되잖아요. 그래서 주전 458년은 아닥사스다 왕 7년인데 에스라서 7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7년 5월 1일에 5월 달에 이렇게 에스라에게 이제 포로 귀환의 조서를 발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의 일이 이루어져요. 이때는 성전이 완공된 이유가 되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조서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때가 주전 444년이에요. 느헤미야 때죠. 느헤미야에게 이 조서를 주는데 이때 이제 3차 포로 귀환이 펼쳐지게 되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5절에 성벽이 재건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아닥사스다 왕 20년. 이때 아닥사스다 왕 20년. 이건 느헤미야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2장에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조서와 관계돼서 3명의 왕이 4번의 조서를 쓰게 하면서 하나님은 성전 완공의 역사를 이방 왕들을 통해서도 이루어 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 역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1차 포로귀환, 2차 포로귀환, 3차 포로귀환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왕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조서를 발표하게 하면서 이 모든 역사가 결국 모든 성전의 완공을 이루어 간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완전한 완공은 성벽까지 온전하게 세워졌을 때예요. 성벽까지. 그래서 주전 444년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힘입어서 성벽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성전이 이제 세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 6장 14절 하반절에 바사왕 고레스, 이 주전 538년에 내린 조서예요. 다리오는 주전 520년.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는 2번이에요. 주전 458년과 주전 444년. 그러니까 이 세 왕들의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피력 완전히 마무리되게 되었다는 것을 에스라서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거 잘 정리해 놓으시면 앞으로 구속사 시리즈 11권을 읽는데 더 이해가 돼요. 지금은 이제 성전만 봤잖아요. 뒤에 보면 성벽의 역사, 그 다음에 귀한 자들의 족보의 역사가 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주전 516년에 완공이 되었죠. 스룹바벨 성전의 완공은 주전 516년, 날짜까지 하면 12월 3일이에요. 옆에다가 12월 3일 적어 놓으셔요. 자, 나머지는 다 아는 내용들이고 시간이 이제 많이 갔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세 번째,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에 진정한 성전의 완공은 뭐까지 완공이 돼야 돼요? 성벽, 밑줄에 성벽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에스라 6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고레스, 다리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통해서 성벽이 완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 세 왕들의 역사를 다 집약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설명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동그라미로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는 주전 538년, 다리오 왕의 조서는 주전 520년,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는 주전 444년. 하나 빠진 거예요. 458년도 에스라서 7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 더 이렇게 첨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조서의 내용은 요 2차 때 요 조서의 내용은 7장 6절부터 9절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는 건데, 이 조서의 내용은 7장 11절부터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서의 내용은 7장 11절부터 26절에 참고로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보면 6장 14절에서는 앞으로 내려질 조서까지 미리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진정한 스룹바벨 성전의 완공은 훗날에 이루어질 예루살렘 성벽 공사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3차의 특징을 보면, 3차 포로귀환의 특징을 보면요, 느헤미야 선지자의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 이 3차 귀환에 있어서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독특한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야드라 그래요. 야드. 근데 이것은 손이라는 뜻도 있고 권능이라는 뜻도 있어요. 권능. 우리가 손으로 무언가를 하잖아요. 뭐가 급한 일이 있으면 막기도 하고, 만약에 애가 가는데 차가 막 달려든다고 할 때 손으로 그 애를 빨리 잡아갖고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이라는 의미도 갖게 돼. 그러니까 우리 신체를 얘기할 때는 손이지만, 우리 전체를 얘기할 때는 우리 신체를 얘기할 때 야드는 손을 얘기하지만은 또 다른 의미로 쓰여질 때 이 야드는 권능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2장 8절에도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고 3차 포로귀환을 이루고 또 에스라가 성벽을 공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 선한 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반드시 성벽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이 성전을 내가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내 삶의 성벽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성벽, 기도의 성벽, 또 믿음의 성벽, 헌신의 성벽. 정말 내 삶 속에 이 성벽이 있어야 내 안에 말씀을 무너뜨리지 않고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성벽이 성전의 완공을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늘 기도의 성벽, 말씀의 성벽, 믿음의 성벽, 헌신의 성벽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